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볼 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전쟁의 싸움이 오랫동안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힌트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그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하나는 망령된 생각, 헛된 생각, 어둠의 마음이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으르렁거리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내가 변치 않는 이 마음으로 이 뜻으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전쟁에 오늘 좀 총점을 좀 찍읍시다. 아멘. 오늘 내 심령 위에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오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사울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는 야망,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야망이 있는 사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품성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라져야 될 것과 세워져야 될 것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오늘 전쟁의 그 시간이 오래됐을 때 그럼에도 한 사람은 강해지 그 싸움에서 진 한 사람은 자꾸만 약해지고 소멸되고 자꾸만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저희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 앞에 자꾸만 기울여지는 오래되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 오늘 부탁의 말씀 오늘 그 전쟁으로 끝냅시다. 그만 갈등하지 맙시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 돼.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런 거 다 종점을 찍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흥교회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오늘 초점은 이제 부흥교회가 초점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본문에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미리 읽었지만 사울의 집은 내리막길을 걷고 다윗의 집은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고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 점점 약해져가는 집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한편으로는 쫓기는 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쫓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시작됐으니까 제가 오늘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중에 전쟁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소개 좀 드려볼게요. 전쟁이란 게 뭡니까? 서로 죽이고 쫓고 다들 짓밟고 막 맹렬히 싸우는 그런 전쟁의 피 흘림의 냄새들이 아주 절규가 일어나는 그런 험악한 전쟁이죠. 서로 간에 싸우다가 휴전이라는 게 가끔가다 쉬는 때가 있어요. 전쟁이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한참 싸우다가 좀 쉬자. 잠시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올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각자 전쟁을 벌이다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29절에 쭉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전쟁 이야기니까 한번 좀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9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교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아이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대. 어디 거쳐서 가다가 무슨 일 하고 자기 진영에 돌아갔대.
그 정도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보니까요, 휴전에 대해서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차이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여러분이 딱 볼 때 한 번만 좀 눈으로 보시게 되면 금방 이제 드러나는데, 자, 사울의 군사들, 특별히 아브넬이 이끌었던 군사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거친 건 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군사들이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데에 뭐가 어떻게 됐더라? 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아까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밝아지면서 밝아지는 걸 보니까 거기 포인트.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선이 나를 때 해가 뜨는 것처럼 마음이 쫙 밝아질 때 강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군사적인 이동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희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우리 도 목사님 교회를 섬기면서 얼굴을 볼 때, 어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동적인 모습, 활성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희망이 보인다, 해가 뜬다, 그런 마음에 새겨졌어요. 아브넬의 군사들이 내내 싸우다가 지쳐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올 때 밤새도록 얼마나 껌껌했겠어.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얼굴이 검해가지고 푹 해가지고 그냥 가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다윗의 용사들은 싸움에 지쳤죠. 밤새도록 걸어갔다는 표현도 똑같아요. 밤새도록 진영으로 돌아갈 때 사방이 점점 환히 밝아지더라.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의 군사도 해는 떴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은 그냥 진영에 도착했더라. 그러나 다윗의 군대들은 밤새도록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밝은 해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열렸다. 그에게 얼굴이 맑아지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했더라 하는 그 말 속에 여기에 강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새날이 밝음으로 새빛이 태양의 빛으로 점점 환히 밝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그 표현력을 우리가 던져주면서 그래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점점 강하여지니라. 점점 환히 밝게 되더라. 해돋이의 황홀감 멋진 희망찬 감동을. 비록 전쟁이 힘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피가 나고 상처나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힘든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걷는 발걸음을 해가 떠오르시 희망. 자 여러분, 하루 이틀 앞으로 이제 2, 3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통해서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가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앞에 계신 어려우신, 진짜 제가 사정을 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진심으로 그 마음만 그래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희망이 생겨?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이 오르네.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 이 말씀 붙잡자. 그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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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의 집이 해가 떨어진,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해가 돋는 그런 축복된 마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특별히 부흥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날이 환히 밝아오는 희망과 희망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다윗의 군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동토하는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성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집회에 저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동적인 집회 강사님도 열정이 있으셔서 근데 이제 낮 예배는 정적인 예배 저 흔들지 않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은혜 나눠서 또 오늘 저녁부터는 또 막 좀 뛰셔야 돼요. 낮에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저녁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녁에는 뜨겁게 또 낮에는 너무 뜨거우면 저녁에도 차가워지니까 제가 조용히 할 테니까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충분히 같은 마음으로 나눴으면 너무 좋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보는 눈이 좀 다 있으시죠? 어느 사람 선 볼 때 딱 그 모습 보고서 내 스타일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댐댐이가 어떤지 그 말하는 것이 어떤지 속 사람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많이 현혹이 되어 있고 아니라 그런 눈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안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성경에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더 잘 살고 강하고 번성했어야 되는 집안은 본래는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 그가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생긴 모습을 볼 때 모든 것 다 들여다봐도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커지고 강성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8절에 그 땅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번성하고 강대해질 만큼의 영토 얘기가 쭉 나와요.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 차지했어요.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는 세력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사울을 쫓는 그 지파가 되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땅도 넓죠. 사람도 많죠. 인구도 많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의 집안은요 오직 유다지파나요. 유다지파가 뭐 이렇게 강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가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 그냥 조그만 동네 땅도 그렇고 그 인구수도 너무 작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강성해져야 되어지고 그 집안이 더 후흥돼야 되어지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다윗의 집안은 왜소합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안을 따랐어요. 눈으로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아니다.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은 약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꼭 깨달아야 될 하나의 비밀입니다. 성경 두 곳을 지금 같이 확인 좀 해봅시다. 사무엘하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6절 두 곳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딱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3장 6절 같이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로 갑니다. 5장 10절 뒤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은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라. 아멘. 자 여러분 비밀 금방 알았죠? 아멘. 사울의 집은 누가 잡았다고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잡고 다윗의 집은 누가 함께 했다고요?
오늘 설교 끝. 감사하네요. 사울의 집은 아므렐이 모든 정권을 다 잡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떤데? 우리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돈이 지금 얼마인데? 이 수준 여러분 제가 얘기해도 안 속아 넘어가요. 정말 우리 평신도가 이렇게 있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그냥 영성에 보내주셔서 무슨 말 하는지 전부 아시고,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보면요, 돈 많은 거 좋아하고 있고요, 사람 많으면 은근히 자랑거리 되기도 하고요, 거의 하나님 영광 별로 나타내지 않는 게 맞고요. 자, 제 얘기가 틀리진 않았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이 됐을 것 같아요. 저들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지금 본문 두 곳을 펴면서 봤어요. 두 집안이 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도 전쟁을 하는 동안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이 부흥교회 같은 경우도 벌써 23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막 겪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일이 없겠어요. 개별적으로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중심이,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권세를 잡고 그 권세의 사람들이 모이더라. 사람이더라. 다윗의 집은 분명히 5장 10절에 나오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분명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속에서 정리하십시다. 예,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힘, 오늘 정치 세계를 보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권력하고,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힘과 사랑과 권력에 의존했던 사울의 집안을 들여다볼 때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눈여겨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가기 원했던 다윗의 집이 강성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 하는 성경의 이 증거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지금 그대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까. 알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이게 심각한 전쟁이라 반드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원하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이 세상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는 이 건물이 값이 얼마라고요? 10억. 그럴 줄 알았어요. 저 그 소리 듣고 요 정도가 20억이구나 30억이구나 모르니까 시세를. 우리 보령장 해안가는 한 평에 40만원 50만원 한대는데 여기는 몇천만 원씩 하는지. 여러분 금방 교회 건물 놓고서 평수 따져서 돈이 탁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끼니까 그렇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진짜 돈이 중요성이 앞서 있는지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히, 저는 지금 돈 올려면 이렇게 합니다. 얘기했나 몰라도 드라마에 강가다운 거, 가방 시커먼 가방,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고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딱 여니까 돈 냄새가 풀풀 나요. 딱 앞에다 놓고, 제가 돈이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혼자 대신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이 있어요. 40억 50억 딱 돼가지고 혼자서 제일 하는 건데도 복권에 50억 됐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막 움직여요. 희한하죠. 실제로 돈 보따리 놓고 땅 놓고서 내가 돈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지만 맞는 신용을 하니까 눈동자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겠고요. 생각이 좀 흔들리는 거 분명히 내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이 지갑 속에 놓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꽂아서 쓰지만은 다 이제 사모가 시험 들으라고 사모한테 맡기지만 돈이 조금 얼마라도 있으면요 은근히 마음이 편해지고요. 돈이 없으면은 좀 어려웠던 때 지금 아예 돈을 안 가지고 관리를 일부러 이렇게 돈을 멀리 하니까 그런 갈등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5억짜리 가방을 놓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디로 쏠리나. 우리 성도들 훈련할 때도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자.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딱 얼마 놓고서 너 교회 어떻게 할래? 너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 딱 하면은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왜? 많이 힘들어 보니까 돈이 생각났던 때가, 돈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 얼마 더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돌아서봐라 하면은 조금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의 집이 망했는데, 점점 약해졌는데, 강해지라고 하는데, 권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그거 붙잡았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오늘 결정하자는 얘기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우리 삶의 앞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돈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권력에 대해서, 사람의 힘에 대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나님보다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나를 이끌 것 같은, 그러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마음에 이끌려서 에이 교회 뛰쳐나가, 아이 뭐 하나님 말씀 다음에 들으면 되지, 아직도 이루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자기 입으로 돈이면 전부지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걔도 이름 있는 사람 빼기 필요하지. 이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좀 흠잡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소리 질렀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했던 우리 마음은 혹시라도 없는지, 아직도 그게 지금 깊은 곳에 눌려서 언젠가는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탄비와 같은 이슬비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부르고 싶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만을 찾는 진짜 소중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기대한다, 소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들이 가졌던 힘과 권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 문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어짐을 우리가 알기에, 세상 권력의 힘에 치우쳤던 우리의 신앙을 오늘 바로잡고 아주 멈추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제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 나의 교회를, 나의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섬기는 교회 강성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강해졌다. 사울의 집안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약해졌다. 그러나 망했다. 여러분 오르기를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두 구절 다 걷고 걸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수많은 힘든 일도 다 걷고 전쟁을 겪으면서 또 걸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서로 다르다. 한쪽은 강해지고 다른 한쪽은 약해졌다. 시간과 물질과 애쓰는 것, 여러분이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가 다르다. 한쪽은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지고,
아브넬처럼 할 것이냐, 아브넬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힘을 가질 것이냐, 그 힘의 부유함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오늘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이제부터 강해지는 길,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길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오늘도 또 걷고 또 걸어서 주의 영광의 집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오후 시간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하다가 연이어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걸었기에 이런 차이가 마지막에는 생겼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무슨 삶이 그의 몸에 배었느냐, 한번 요거 좀 따라서 해주실래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시작.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것 좀 배우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좀 다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다윗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과 그 아들까지도 전부 죽었어요. 이제 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적 때문에만 도망다니고 전쟁을 어렵게 겪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쫓겨났다 처음에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원자리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 문제가 해결될 때 빨리 가면 되겠구나. 내가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가야겠구나. 올라가도 되겠구나. 적들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문제가 다 풀어졌으니 다윗에게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올라가면 돼. 이 땅으로 올라가면 돼. 해골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다윗이 이 땅으로 올라간다. 거기에는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뭐 일도 되고 저 일도 되고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돈 벌려고 오라고 좋은 거 해놓고서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뭐 했더라? 하나님께 묻더라. 하나님께 여쭤보더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기도. 다윗이 걸으면서 전쟁 중에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또 특별히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됩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사업 처소로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됩니까?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물어보더라.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열심히는 하지만 여쭈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이만큼 하다가 돌이켰어. 다시 원상대 처음으로 돌아가.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좀 가장 기도의 기초가 뭔가를 한번 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 습관을 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유다 따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셨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지 너무 기쁜지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역전론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수를 해요. 묻지도 않아요. 자, 누가 오라니까 좋은 줄 알고 막 가요. 근데 우리는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기도가 왜 어려운가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기도 시작하다가 응답이 있으면 할 텐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전부 끊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손 들으세요. 언젠가 제가 국민의회에 나오는 자료집을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시간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거의 많이 안 하고 해도 그만큼. 기도가 생명인데 다윗이 그걸 생명으로 여겨서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어떤가? 이따 5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면서 우리의 문제니까, 나의 문제니까, 또 성도들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라. 시작.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기차 타고 올라가든지 말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래, 또 하나님께 또 질문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이다. 참 이거 배우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묻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하셨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 아마 이 자리에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응답, 거기까지 응답받는 훈련도 필요하고, 내가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할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는 강성해지고 누구는 약해졌더라. 우리 좀 약해진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고 강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걸음 걷습니다. 그런 사람의 어떤 교회는 강성해지고,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고, 또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한편으로 사울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이렇게 비교해서 딱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신약에도 보면 꼭 비유할 때 요쪽은 좋고 요쪽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는데 잘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때는 미련해서 이 긍정적으로 축복돼서 강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는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사울의 길을 걷지 말했는데 사울이 잘못했던 거를 계속 답습하면서,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말씀이지만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먼저 앞서. 그런 실수 많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아무런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훈련 다시 처음부터. 사울이 기도를 통해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네. 그 비결을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저질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이 오르게 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타난다고 하고 이 사울의 망하는 길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했습니다. 힘과 세상이 주는 권력과 그러한 세상이 유혹되어진 것에 마음과 귀가 열려 다 쏠려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은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터.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는 척하고 그 말씀을 훼손시키는 자에게 경멸하리라. 또 하나님 신앙생활 걷다 보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오늘 부흥교회가 이제부터 새로 강해지는 그런 축복에 들어설 때 어떤 거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기도를 미리 들으시려고 하나님만 불러도 사랑하는 조가 사랑하는 남조가 말해라 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점점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또 축복되어지고 해가 쫙 떠오르는 것처럼 달같이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곳에서 어둠의 땅에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강성해지는 그러한 영광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목회자 현장의 모습도 오늘 한 사람 들여다봤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는 축복의 모습을 지금 몇 가지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바탕에 뿌려져서 우리가 걷고 같이 잎이 들어가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길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너무